부끄럽습니다. 제가 주일 대예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귀한 교회 제 큰형님 같으시고 그런데 제가 떨립니다. 먼저 제가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성악가 교수라 어쩌면 우리 쉼과 회복 있는 교회에 딱 맞는 곡일지도 모릅니다. 곡이 제목도 쉼과 회복이 있는 노래입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서 7월 1일 날 교회하고 아무런 저기를 받지 않았을 때 제가 제목을 쓰고 기도하면서 노래를 만든 곡입니다. 우리나라 새마치 장단으로 부르는 곡인데 제가 한번 먼저 찬양을 하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사람들아 주님께로 나오라. 마음 문 열고 주 영접하라. 주님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쉼과 회복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과 구원 얻네. 간주 주세요. 세상길 가는 사람들아 주님께로 돌아오라. 사랑의 주님 널 위로하사 항상 축복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쉼과 회복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과 구원 얻네. 믿으십니까? 이 교회 드나드시면서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 안에 제가 참된 쉼과 회복 있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매일매일 기쁨 속에서 쉼과 회복이 늘어나는 우리의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곳을 오면서 김포에서 달려왔습니다. 57분이 걸리더라고요. 운전대를 딱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교회를 왔습니까? 운전대를 붙들고 저는 오면서 인생은 여행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인생은 여행길이고 나그네 길이지만 옆에 누구하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옆에 누구하고 가냐. 저는 제 옆에 제 차를 타면 제 가족 사진을 이렇게 딱 걸어놨습니다. 가족 사진을 보면서 그 가족 사진을 맺게 해주신 우리 딸 둘과 제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운전대를 붙들고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속도라고 합니다. 저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인생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대학 교수가 이렇게 돼서 생활하고 있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구두를 닦던 사람입니다. 저를 잘 아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테고 이미 방송을 보고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여러 극동방송 통해서 간증을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제 간증집을 읽으신 분들도
혹여나 계실 줄 압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중고등학교 6년을 신문을 돌리고 대학도 27살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루저라고 그러고 젊은이들이 패배자라 할 만큼 상황이 열악했었습니다. 백석대학교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준삼 목사님, 한진수 목사님, 그분들이 저의 영적인 멘토였고 신앙적인 저의 아버지였었습니다. 부모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제가 무엇을 꿈을 갖는 것보다 사실은 버거웠던 삶이었습니다. 유학은 어떻게 갔으며 대학 4년 동안 저는 아파트 경비를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30살까지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아파트 연희동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밤 12시간씩 경비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었고 그 꿈을 이루는 신도 하나님인 줄 믿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 심장이 녹아져 내리는 것 듯한, 저는 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기적적인 일들이 왜 제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이 제 주마등을,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고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4학년 때 처음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고방이라는데 네 집이 한 방 안에 네 집이 같이 사는 만리동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 살았습니다. 학고방에서.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진수 사모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가지고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예수를 믿게 하고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성악가가 되고 KBS 열린음악회 나가서 노래도 하고 작곡가가 되고 간증자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를 보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놓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 안에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정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서포트를 못해서 부모님 때 나는 내 자녀들한테 다른 집 부모처럼 돈을 못 대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도 저에게 용돈을 대준 적도 없어요. 용돈을 달라본 적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고 구두통을 들고 갔는데 요만한 아이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서울역에 깡패들이 많은지 구두를 닦고 한 30원을 벌어가지고 구두 한 번 닦으면 2원씩 받았었는데 구두통을 뺏기고 돈도 다 뺏기고 너 왜 구두를 닦냐고, 그래 구두통 다 주고 구두약 묻은 얼굴로 집에 오다가 한진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보고 저를 붙들고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저를 애틋하게 아들처럼 국수를 끓여주시면서 저한테 진상아 힘내라. 하나님은 욥도 붙들어 세우셨고 야곱도 붙들어 세우셨고 세상에 하나님 신앙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신단다. 저한테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서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도 왜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가고 싶었고 공부를 무척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학원은 갈 돈도 없고 성악을 공부할 수도 없었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때 레슨을 받고 싶어서
학교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노래를 배우렵니다. 엄마 집에 와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서울역에서 행상할 때, 저희 어머니는 서울역에서 귤과 겨울에는 갈치를 떼다가 봄 가을로, 귤과 여름에는 포도를 떼다가 이렇게 팔고 저는 구두를 닦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지나갈까 봐 친구들 모습이 부끄러워서 때로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혼수 상태로 버스하고 제가 자전거를 타던 여의도에서 사고 나서, 그 당시에 신문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혼수 상태에 있는데 목사님과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7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코피와 코에서 입에서 피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제가 회복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있어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조금 잠시 후에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6.25 참전용사들 모인 자리에 가서 제가 신앙 간증과 가곡도 부르고 팝송도 부른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6.25 참전용사들이 30여 명이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선구자라는 대한민국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곡을 제가 쓱 부르고 나니까 그분들이, 두 분이 앞에 있던 상위용사 두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양손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박수를 치는데, 같이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손으로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거였어요. 그분 한쪽 분은 왼손이었고 한쪽 분은 오른손이 없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는 가진 게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제 입도 줬고 제 손도 줬고 제 발도 줬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주일날 천국을 내 심장에 채우지 않고는 일주일 내가 천국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드러내 줄 수 없다고.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전원적이고 이렇게 숲속에 있는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아름다운 교회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됩니까?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사실 목사님과는 10여 년 전에 저희 학교 교목으로 계셔가지고 제가 연락이 됐었고, 이렇게 와서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이렇게 멋진 찬양대가 있고. 제가 들어본 찬양곡 중에 제 찬양, 제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제가 작사하고 제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영락교에서 찬양하는 찬양을, 이 곡을 그대로 듣는데 영락교에 120명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헬렌 켈러 여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19개월째 열병을 알아가지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겪은 여인이, 부모님조차도 그 아이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7살 때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을 통하여 그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눈뜨고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기 어렵던 하버드 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21세기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기자가 70세쯤 되었을 때 질문, 헬렌 켈러 여사님,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생에 죽기 전에 단 3일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평생을 볼 수 있고 평생을 들을 수 있고 평생을 말할 수 있음에도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제 자신도 더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헬렌 켈러 여사나 그런 상위 용사를 쳐다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었던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심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이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째, 고난은 이유 없는 고난도 있더라. 저는 부모님의 원망도 때로는 조금을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집이.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고 성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할까? 왜 하필이면 제가 장남일까? 사남매 가운데 장남매, 아들 셋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은 너무너무 가정이 급격하게 기울어서 교회 사찰로 들어갑니다. 지금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 요 두 줄만한 교회입니다. 부가현동에 있는 구세군 교회입니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구세군 교파의 자그마한 교회 사찰 교회 관리 집사로 들어갑니다. 더 저를 충격적으로 아프게 했던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분이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아버지가 왔습니다. 같은 반 친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가 그쯤에 직장 암으로 수술해서 항문을 막고 배로 대변을 이렇게 보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편찮으시고 제가 교회를 돌보면서 동생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는 방 한 칸 주어져서 사남매가 방 한 칸에 잘 수도 없고 엄마 아버지만 누워 자고, 저는 제 동생들은 식당에 의자 붙여놓고 자고 본당에 의자 붙여놓고 자고, 저희 어머니는 때로는 여기서 강대상에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잤어요. 저는 유치부실에서 책 보고 이렇게 자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가 장남입니까?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 당시만 어떻게 내가 부모님을 도와드립니까? 커서 돈 한 푼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에서의 고민을 저는 제 생각, 제가 팥주가 한 걸 아니 돈이라도 줘서 제 동생한테 형이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막 스트레스도 너무 컸어요. 근데 그쯤에 저는 저희 동네 목욕탕을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그 옛날엔 70년대 80년대 저희 집에 가훈은 요즘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 당시에 목욕탕에 갔더니 목욕탕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저는 제 삶의 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는 직장암으로 항문을 막고 대변을 일로 빼고, 제 여동생은 설상가상으로 연탄가스 중독으로, 그 사진을 제가 띄우려고 그랬는데 제 여동생이 혹시 이 동네 이사 와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까 봐, 제가 여기 가까운 곳에 사는데 여기를 뚫어가지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손으로 글씨만 쓰고 말을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 분당 차병원에 응급실에 2달 동안 입원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조금은 원망을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딸둘 아들 하나는 금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은메달, 아들 셋이면 목메달이라고. 저희 어머니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누워 계시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교회에서 사찰 월급 20여만 원 주는 걸로 아들 셋 중고등학교 등록금을 대기에 얼마나 버거우셨겠어요. 하루는 지금도 제가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 셋 등록금이라고 2만 3천 원, 2만 5천 원, 2만 몇천 원 냈던 그런 육성회비를 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제가 고등학교에 있고 동생 하나가 중3에 있고 중1에 있는데 등록금 고지서를 갖다 주니까 저희 어머니가 등록금 마련하겠노라 하면서 근데 그 돈이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등록금을 내야 학교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등록금 못 내면 화장실 청소시키고, 제가 화장실 청소 전공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매일 등록금을 늦게 내니까 선생님이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만 시키더라고요. 등록금 고짓을 갖다 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등록금을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서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양팔에 시커먼 자국이 있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마포 녹십자병원인가 어디 와서 매혈을 하셔가지고 저희 아들 셋을 가리키려고 그렇게 하셨다. 저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아들 셋 무릎 꿇고 앉혀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세 아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들 셋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섬기는 아들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들, 저는 먼 훗날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몇 번을 등록금 낼 때마다 아버지는 편찮으시니까 그렇게 못하고 어머니가 매혈을 해서 그렇게 저희 아들 셋을 가르치시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어머니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이유 없는 고난도 있고, 두 번째, 고난은 겸손을 가르쳐주는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제가 더 경건해짐을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경건의 능력에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지나가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네 번째, 고난에 분명히 끝이 있다고. 이곳을 지나면서 몇 번의 터널이 지나오더라고요. 터널이 분명히, 고난의 터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 혹시 가정, 자녀 공부 못한다고 전혀 저 공부할 새가 없었어요. 신문 돌리고 나면, 신문 100부를 중학교 때 돌리고 나면 10부라도 더 돌리면 2,000원, 3,000원이라도 더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더 받으려고 10부라도 더 해가지고 돌리고 나면 파김치가 돼서 집에서 누워서 잡니다. 교회 한 켠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을 받으면서 제가 살아요. 내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고난을 이긴 데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열심의 기도. 세 번째, 인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27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총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대학에, 총신대학 나오신 우리 선후배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자녀들이다. 신학과로서는 세계적인 대학교지만 음악가로서는 메이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겪었어요. 저는 대학 교수가 되길 꿈꿨습니다. 열린음악회 나가서 노래를 하고,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구역예배를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큐티를 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직접 시를 쓰고 제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27살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저는 6시까지는 학생이고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아파트 경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경비한 모습 같지 않잖아요. 제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6년 신문을 돌리고 구두를 닦고 아파트 경비를 하면서 대학을 20대를 지나고 31살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나님, 저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미국 유학을 가게 해서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미국 유학 가는 게 요즘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가정 재정 보증이 5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부모님 직업이 뚜렷이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교회 사찰이셨고 방 한 칸이었고 아무런 유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유학 간다는 건 상상을 못한.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총신대학교 뒷동산에 가면 쑥 우거진 데가 있어요. 저는 먹을 게 없어서 매일 페트병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삼립빵 사가지고 그거 하나 사들고 호떡빵 하나 사들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빵 하나하고 페트병에 물 채우고 쉬는 시간마다 저는 총신대학교 뒷동산 사당동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유학을 가고 싶고 대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이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전체 MT를 가서 1학년 때 저는 총신대학교 출신 1호 교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 1, 2, 3, 4학년 다 모인 데서 선배들이 나이 먹은 사람이 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머리가 빠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강사인 줄 알았대 4학년들. 그래가지고 2학년들이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비웃더라고요. 총신대학 졸업해가지고 무슨 교수가 되냐. 저는 성악까지만 작곡가 수업도 듣고 역사교육과도 듣고 빈 시간에 수업에 다 들어갔어요. 때로는 배고파서 허기질 때는 뒷동산에 가서 페트병 물 마시고 삼립빵 하나를 먹고 그게 저의 점심이 됐습니다. 바로 아파트 경비하러 저녁 때는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꿈을 키우는 어떤 날 뒷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저도 다시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비어있는 시간마다 저는 그 시간에 똑같이 일정한 시간에 가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꿈을 제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 가난하지만 하나님 제 안에 예수가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탁 멈추는 듯해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니까 제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이셨던 박영희 총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데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 자리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가 한번 듣고 싶다고 옷을 그분이 이렇게 털어주시더니 자기 총장방으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내가 너의 신앙적인 멘토가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노라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면서 내가 꿈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제 꿈들을 이렇게 다 적어서 그 목사님 총장님께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4학년 때 만났던 한진수 사모님, 김준삼 목사님 그분들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붙들고 눈물로 막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제가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학도 가고 싶고 교수도 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저에게 지긋지긋한 학문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 큰아들에게 딸을 준 사람, 제가 딸 둘을 키워보니까 지금 저 같은 사람한테 못 보내겠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던 장모님이 기절하시더라고요. 쓰러지시더라고요. 너무하시네. 교회 권사님인데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제 딸이 대학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때로는 저희 장모님 앞에 가서 눈물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딸이 나를 안 만났으면 지금쯤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장인은 저희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아주 럭키하게 저희 교회 제가 지휘자로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 학생을 봤는데
뒷동산에 가서 기도하더라. 그걸 딱 한 번 봐보고 매일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총장님 때문에 먼저 제가 목소리가 잠기기 전에 찬양곡 한 곡 더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지팡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2013년 미국 동남부 16개 주 미국 감리교 한국 감리교 연합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연합 수련회 때 3박 4일 동안 제가 주 강사로 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음악회를 하다가 제 룸메이트였던 남궁전 목사님께서 저보고 나무를 들여다가 이 모습이 썩어진 나무가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냐고, 그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를, 나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니까 좋은 기둥이 되고 좋은 의자가 되고 그렇게 쓰여진다. 그래서 지팡이란 제목으로 제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가에 버려진 나무 한 토막, 오래되고 색이 바랜 나무, 썩고 벌레 먹은 나무 한 토막, 주의 손에 쓰여지니 은혜라. 쓸모없어 버려진 막대기, 썩고 생기 없던 나무 같은 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리고 다듬어지니 주님의 은혜로다. 난 마른 막대기일 뿐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소서. 간주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 길가에 버렸던 나무 막대기 한 토막보다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저는 깎아져야 될 부분도 많고 아직도 다듬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곡을 부르면서 저는 너무만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때로 낙심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욥도 보세요. 3대 악처에 들어가는 요한 웨슬레야, 요한 웨슬레의 아내는 요한 웨슬레 보고 왜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근데 요한 웨슬레가 이러한 얘기를, 오늘은 런던, 내일은 유럽, 모레는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가난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저 축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도,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공항에 내렸을 때 1999년에 아무 돈도 없이 한국에 내렸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집 한 칸 없고 방 한 칸 없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기도 열심으로 그 다음에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다. 난 마른 막대기일 뿐 능력의 지팡이로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소서.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지팡이가 된다면 이 지역의 동백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만 하늘나라 가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아까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제가 그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시지만 제가 보기에 나이롱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담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직장암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쓰러지셔가지고 여기 항문으로, 탕문을 이쪽으로 만들고 인조항문, 인공항문. 저는 아버지한테 기도도 받고 싶었고 아버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저녁마다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 친구들 만나러. 하나님, 저는 그러나 하나님, 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수술하신 다음에 허리 수술하시고 양쪽 무릎 고관절, 무릎 관절 수술하시냐 못 돌아다니시니까 술을 끊고 담배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기도, 두 번째 열심의 기도를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들어갈 때 유학을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비자를 안 주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비자 인터뷰를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10월 달까지 못 갔어요. 제가 총신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학교 들어가다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이셨던 그 당시 박영희 총장님. 아니, 유학 간다고는 어떻게 됐냐, 와보라고. 그래서 총장 제체 사정을 얘기했더니 본인이 추천서를 써주시더라고요. 총신대학교 교수로 불러드리겠다고, 재정보증도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게, 대학교 2학년 때 그 숲속에서 총신대학교 뒷동산에서 기도하다 걸린 그 덕택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기도하는 방법만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4학년 때 만났던, 제가 정말 대학 교수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내겠습니다.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게 미국이더라고요, 제게. 근데 11번째 만에 미국 비자를 받고, 미국 대사관에서 제가 비자를 안 주니까 매번 들어갈 때마다 제가 당황해가지고 낙심해서 오다가 11번째 만에 미국 대사관에 가니까, 요즘 이순재 씨가 CF에 이런 게 있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비자를 주는데 그날따라 8시 반에 김진상 씨 2번 창구로 들어오세요 하고 부르더라고요. 도장을 딱 쥐면서 여권 만료일이 11월 20일인데 이날까지 미국 들어갈 수 있냐고. 11월 7일 날 불러가지고 11월 20일까지 갑자기 미국을 들어가니, 제가 무슨 수로 미국을 그래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들어오고 나서 제가 2층 미국 대사관 복도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를 막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너 비자 못 받아서 또 깽판 부리는구나, 땡깡 부리는구나. 대사관 영사들도 나와가지고 막 어눌한 한국말이 막 들려요. 119 불러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쓰러져가지고, 미국 비자 받은데 너 왜 쓰러? 너 아파트 경비나 하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나처럼 여기 경비나 하고 살지. 저는 그때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제가 미국 비자를 11번째 만에 미국 비자를 받아들고 미국을 들어갔잖아요. 미국을 들어가서 하나님, 한국에서 대학은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좋은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꿈을 꿨어요. 한국에서 레슨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깨 너머 배우고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했던 때인데, 박인수 교수님한테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님이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무료로 레슨을 해줘가지고 저보고, 근데 무료로 벼룩도 낯짝있지 어떻게 그 대성악가한테 제가 무료로, 조영규 목사님 덕택으로 제가 무료로 레슨을 서울대학교 가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성악을 본격적으로 저보고 성악을 하라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반주비를 낼래도 돈도 없고, 저 혼자 근근히 해가지고 음악을 공부해서 총신대학 졸업하고 미국 11번째 만에 비자 받아도 유학 가서 제가 좋은 대학원에 들어가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라고 보스턴에 있는 그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하나님께서 합격. 저는 현관에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현관 그 학교를 들어가서 시험 보러 가면, 하나님, 저 이곳에 와서 시험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저 합격만 시켜주세요. 못 들어가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학금과 입학 허가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아무 돈이 없었어요. 사실 미국에 가서도 하루에 13시간씩 일을 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하러 온 건지 여기 일하러 온 건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쫓아서 어떤 때는 LA에서 청바지 티셔츠 떼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왕복 13시간 운전하고 막 뻗어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다 토요일날 오전에 도착해야 되는, 13시간 운전하고 와가지고 배달하고 오면 나보고 배달의 민족이라 배달하는 건지 저보고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비록 돈을 못 대준다 해도 여러분들 결코 저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지금도 누워 계셔서 그래요. 야, 진상아, 말도 잘 못해.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고, 병원에서 급하다고 간호사한테 새벽 5시에 전화 오면 가보면 돌아가신다고 수혈하시다가 금방 또 부활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저희 아버지 손 붙들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3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제가 붙들고 하나님 제 피라도 드리고 조금이라도 연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준 것이 없지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좌절하지 않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 옆에 있는 내 부모님,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안에 비쳤던 하나님 이야기. 저는 3번째 인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박사 공부도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아파트까지 받고, 아파트 비용까지, 생활비까지 받고 등록금 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연적 박사 공부를 할 때 거기에서 가르치게 해주고 여러 조건, 생활비까지 주고 아파트까지 주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마칠 쯤에 한국에 박영희 총장님, 총신대학교 총장님과 저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 때 만났던 김준삼 목사님, 한진수 사모님과 아주 신학교 동기시더라고요. 총신대학교. 그리고 그분들과 또 사이에 장종현 목사님이라는 그분, 아주 각별한 관계시다. 그분들이 저를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을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잘 나가서 저는 대학 교수가 됐고, 대학교 1학년 때 총신대학교 뒷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총장님의 눈에 띄어서 그분이 추천서를 써줘서 제가 미국 유학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 어렵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기도로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인천 주안에 가서 제가 가장 큰 장로교회 교회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성가대원만 600명이 되더라고요. 성가대 헌신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서 주일 저녁 예배, 성가대 총무님이 이러한 종이 4장을 갖고 나와서 막 하더니 2장으로 줄여가지고 빼곡하게 썼더라고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미국 대통령, 북한, 선교사 얘기하니까 이걸 읽으려면 한 10분쯤 걸리겠더라고요. 이걸 다 어떻게 읽으시려나 이분이 옆에서 막 수정하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좀 짧게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거 1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러더니 이분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한 장만 들고, 저 강대상이 멀어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데 저는 한 장만 들고 올라간 것 같아요. 앞장만. 그러더니 뒤에 마무리를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손수건을 들고 저를 뒤를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강사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지막에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분. 제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교회에서 축복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제가 충청남도 논산군 부적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부적초등학교다. 예. 근데 축도를 쓰더라고요. 야, 연목사 축도를 써. 그러면 지금은이 멋있어, 이제는이 멋있어, 이렇게 딱 동그라미를 쳐놓고 막 성부 하나님은 멋있게 썼더라고요. 제가 야, 멋있다, 잘할 수 있겠어. 근데 여기다 딱 갖다 놨는데 손이 떨리더래요. 막 이래가지고 이게 글자도 안 보이고 손을 잡아야 되겠어서 막 하다가 시방은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간신이라고 기도하던 때론 기도를 몰랐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피아노도 없이 아무것도 없던 아들이 지금까지 작곡집을 3권을 내고 신앙 간증집을 내서 제가 극동방송 나가서 김정한 목사님이 불러서 가서 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한 목사님이 저보고 간증집을 출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 직원 예배 인도한 사람이 여기도 평신도로서 2번째라는데 저는 처음으로 극동방송의 직원들 예배를 제가 2번을 인도했어요. 김정한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간증집도 출판해서 하나님, 그러면 제 간증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를 해서 제 남은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제 작곡한 노래들도 저작권료가 나오면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컬러링도 많이 돼가지고 한 달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천여 명이 자기 컬러링 배경음악으로 깔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니까, 기도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의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교회 오기 전에 미리 달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천국 행열차에서 내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하늘나라 여행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같이 여기에 띄워질 겁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전주 한번 해주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리 손잡고 기도하시겠나? 손들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교회 올 때마다 천국을 맛보고 쉼과 회복을 맛보는 교인 되게 해주세요 하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쉼과 회복 있는 교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쉼과 회복을 참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